오늘 본문은 좀 길지만 여러분에게 그대로 길게 잡았습니다. 좀 더 길게 잡을 수 있는 본문이죠. 오순절 성령이 강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 충만, 성령의 강림은 그때 그 당시 모여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놀라운 이변과 같은 사건이 된 거죠. 근데 베드로가 그러는 가운데 나서서 이 장면에 대해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고 사도들의 첫 번째 설교라 할 수가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 중요했습니다. 여러분이 집에 가면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이게 설교입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이랬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설교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한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가톨릭 성당에 가서 혹시 미사를 참여해 보시면 뭘 느끼셨습니까? 제가 휴가 때 한두 번 성당에 가서 미사를 참여해 본 적이 있습니다. 굉장한 그 의식이 줄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종교의식적인 제사와 같은 그런 그 형식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뭘 느낍니까? 우리 예배에는 이 설교라는 시간이 굉장히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설교가 예배의 절반 이상을 대부분 차지합니다. 그래 굉장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왜 이런 차이가 왔을까요?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루터를 중심으로 종교개혁자들이 높이던 기치가 딱 한 가지죠.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자 보니까 어떤 의식, 형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놓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기에 주목을 하게 된 거죠.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여러분 들으면서 크게 보면 두 단락으로 볼 수 있는데요. 앞부분은 오해하고 있는 저들에게 대해서 해명하는 것이 간단하게 나옵니다. 오순절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7주가 지나갑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성령이 임했는데 거기 모이는 제자들이 방언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 애국어였습니다. 거기 모여있는 17, 18개국에 이르는 사람들이, 애국어를 배우지도 않은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가 말을 하고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에 대한 사건을 듣게 된 거죠. 더 알아들을 수가 있었어요. 이게 뭔가? 성령이 오셨다.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가 올라가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기다려라고 했던 그 성령이 왔다. 이것을 모든 사람이 자기 언어로 듣게 되었다는 거죠. 복음은 모두 자기 언어로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일부가 비방을 했습니다. 세술에 취한 사람들,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들. 베드로가 이 부분을 먼저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건 이벤트도 아니고 어떤 너희가 말한 세술에 취한 사건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에게 예언됐던 그 말씀이 지금 임하고 있다. 역사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 약속하신 성령이 오셨다. 새술에 취한 게 아니다. 지금이 몇 시인데 술에 취했다 하느냐? 3시, 우리 식으로 말하면 9시인데 오전 9시쯤 되는 시간, 뭐 그때 누가 술에 취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리고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그 당시에는 그 9시, 3시 이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 그런 관습이 있었다고 하니까 지금이 몇 시냐는 거예요. 오전 9시에 누가 술에 취해 다니겠냐? 술에 취한 게 아니다. 성령이 오셨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 들려온 그 말씀이 임했다. 17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처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겠다는 그 요엘 선지자의 말씀이 바로 이거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이건 술에 취한 게 아니다. 이벤트성이 아니다. 무슨 그냥 인간이 꾸며낸 사건이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사건,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 성령이 오셨다. 이걸 해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으러 오셨죠? 왜 설교를 들으러 옵니까? 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죠? 여러분, 목사의 견해를 듣는 시간이 아니죠. 목사의 지식을, 연설을, 설득을 받으러 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설교가 뭘까요? 오늘 본문이 설교가 뭔가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성령의 강림 사건 이후에 성령 충만한 사도들 가운데 지금 11사도 같이 서 있는데 베드로가 그 가운데 대표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설교가 뭔가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오늘 2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다. 지금 유대인들이 아는 건 누구죠? 나사렛 예수, 촌사람, 목수의 아들. 그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 그가 하나님을 도전하고 있다. 나사렛 이단. 이게 지금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나사렛 사람, 나사렛 목수의 아들. 그들은 이단이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한 거죠? 그를 푸대접합니다. 그를 멸시합니다. 그를 천대합니다. 그리고 그를 제거해버린 거죠. 십자가에 사형시켜버린 거예요. 됐다는 거죠. 끝났다. 근데 베드로가 뭘 하는 겁니까 지금? 성령 충만한 가운데 아니다는 겁니다. 예수가 누구냐? 단순히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그가 바로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가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그리스도다. 그가 누구냐? 그가 바로 메시아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을 오시겠다고 했던 그 여자의 후손이 왔다. 이사야가 말하고 예레미야 말하고 미가 선지자가 말하고 요엘 선지자, 모든 선지자들이 말했던 메시아,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죽어가며 외쳤던 우리에게 보낼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했는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보낸 바로 그분이다. 그는 하나님을 대적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낸 대로 와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것을 성취하신 분이다.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메시아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말하는 나사렛 사람이 아니야. 그 뭘 보고 말하느냐? 그가 이 땅에 했던 그 권능을 봐라. 기적을 봐라. 표적을 봐라. 그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냐? 그게 이단이 할 수 있는 일이냐? 인간의 육을 갖고 있는 육체가 할 수 있는, 단순히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지 않았느냐? 그게 표적이다. 그가 메시아라는, 그리스도라는 표적을 봐라. 예수가 누구냐? 이게 설교예요, 예수가.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해서 사랑의 열매로 태어난, 우리가 말하는 부정, 모혈, 뭐 이런 관계, 태어난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여자의 후손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의 몸을 빌려 오신
태어남부터 우리가 다뤘지 않았느냐. 그가 여인의 모습을, 모양, 태를 빌려왔지만 그의 삶을 봐라. 그가 행하신 일을 봐라. 그는 단순히 목수의 아들이 아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그가 뭘 했냐는 거죠. 이제 23절에서 뒤에 나오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가 힘이 없어 죽었느냐는 거예요. 그가 십자가에서 내려올 능력이 없어서 그냥 죽은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동정심이 나옵니까? 그냥 고통. 우리 십자가를 걸어놨는데요. 원래 교육교회는 십자가마저 안 겁니다만은, 여러분 또 성당하고는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성당에 가시면 일단 건물이 화려합니다. 유럽 여행을 가시면서 유럽 성당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화려합니다. 모자이크도 그렇고 성인들의 동상도 그렇고 다양한 장식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상은 좀 더 화려하게 꾸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럼 예배당에 들어오면 뭘 느끼시죠? 단순해요. 뭐가 없어요. 강당이 있고 의자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단순해. 모든 교회를 가셔도 여러분 교회가 단순함을 느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십계명에서 하나님 형상을 만들지 말라 했어요. 항상 형상이 하나님이 창조물 중에 뭘 가지고 하나님 형상을 드러내겠습니까? 없어요. 형상을 만들지 말라. 예배당은 너무 단순해요. 그리고 십자가도 달라요. 우리 십자가는 십자가만 있어요. 성당에 간 십자가는 뭐가 다르죠? 예수가 달려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있는 십자가. 초점이 다른 거죠. 고난당하신 그리스도. 주님의 순환, 주님의 고난. 그런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걸어놓고 우리 십자가는 주님이 부활했다. 부활하신 주님. 더 이상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죽음이 끝이 아니었던 거예요.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죽음을 건너뛰시는 거예요. 죽음을 극복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도 주님이 힘이 없어 능력이 없어 달린 게 아니고 시편 16편을 인용하고 시편을 이용해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오늘 23절에 말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대로 십자가를 지신 거다. 그가 힘이 없어 사형당한 게 아니고 단순한 사형수가 아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셔서 죄로 고통당하는 인류에게 희망을 줬다. 믿으면 산다는 새 언약을 허락하셔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이다. 십자가는 단순한 동정심을 유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가 고난에게 울고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로마 군병들을 이길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저들을 물리칠 수 있었고 십자가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 전능하신 그분이셨지만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죄를 대신 감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그가 예수다. 죽음으로 끝나버렸으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가 죽었는데 빈 무덤을 자랑하듯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그리스도인 증거를 보여주는 거죠. 죽음이 그를 움켜잡을 수 없었던 거예요. 죽음의 무덤이 그를 가둬놓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온 인류를 두렵게 떨게 했던 죽음을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트려 버린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로 오셔서 예수 믿으면 부활한다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부활의 영광을 선물하고 계시는 거죠. 베드로서는 이어지는 겁니다.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그가 메시아다. 너희가 그렇게 기다리고 오매불망 찾고 있던 그분, 그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를 지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줬지 않았느냐? 그가 부활하심으로 이 부활을 봐라. 돌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사기치고 있는 것처럼 꾸민 이야기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것마저도 약속대로 시편 16편을 봐라. 시편 110편을 봐라.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현장이라는 겁니다. 예수가 오셨다. 메시아가 왔다. 예수가 죽었다. 성경대로 죽었다. 예수가 왔다. 예수가 부활했다. 성경대로 살아났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을 보시면은 바울이 강조하는 게 있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시고 성경대로 가시고, 그리고 다시 오마 약속하신 예수, 성경대로.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는 뭐예요? 성경대로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했다, 그거면 성경대로. 예수가 누구냐? 성경에 말씀하신 그가, 예수가 뭘 했느냐? 자기 몸을 던졌다, 희생했다.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한 사랑을 봐라. 사랑은 말이 아니 다가 아니라,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자기 희생, 자기 몸을 던져서 온 인류를 사랑하는 예수,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증거되지 않았느냐? 증명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노라. 자기 희생을 통해서. 그러니까 말뿐인 사랑은 거짓말인 거예요. 자기 희생이 없는 사랑은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이 참 사랑이 뭔가를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노라. 이 십자가를 봐라. 나를 던졌노라. 너희를 살리게 하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 십자가를 보고 십자가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경험하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셨구나. 나를 사랑해서 그 귀한 몸을 던졌구나. 나 같은 게 뭔데?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1만 달란트 빚진 자.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별로 여러분 실감이 안 나시죠? 여러분, 한 달란트가 당시 노동자 20년 셀러리, 우리 식으로 20년 연봉.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그 작은 돈이 아니에요. 우리 노동자 하루 일당 10만 원으로 잡아도 1년 300일만 일하면 3천만 원. 10년이면 3억. 20년이면 6억입니다. 6억. 그게 한 달란트, 한 달란트. 그럼 만 달란트는 얼마가 되겠어요? 6조가 되는 6조. 노동자 임금의 기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여러분, 1만 달란트가 6조라니까요. 10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만 하더라도 연봉 3천만 원으로 기준했을 때예요. 그걸 누가 갚아요? 못 갚는 거죠. 탕감해줬다는 거예요. 안 갚아도 된다. 내가 대신 지불했다. 내가 없는 것으로 여겨주겠다. 이 사랑을 입었다는 거죠. 십자가 앞에 서는 순간 내가 누군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목표는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목표가 뭐예요? 예수 믿고. 바울이 고린도 10장 32절 답을 주고 있죠.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예수 믿고 보니까 내 목표가 달라졌어요. 내 영광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어떻게는 저와 여러분이 다 다르죠. 우리가 하는 일이 달라요. 사는 환경이 달라요. 여러분이 하는 그 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목표가 생겼고, 어떻게는 하나님 내게 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내게 이 달란트를 주셔서, 하나님 내게 이 일을 맡기셔서, 하나님 내게 이 재주를 주셔서, 하나님 내게 이 재능을 주셔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겠다는 것. 그걸 통해서. 예수 믿으면 비교하고 기죽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내가 이 일을 통한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그래서 남에게 막 비교 판단해서 기죽을 일이 없는 거예요. 뭐 남 보고 부러울 거 없어요. 5달란트를 받았던, 2달란트를 받았던, 1달란트를 받았던, 그 일이 좀 큰 일이 될 수도 있고 작은 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내 생명을 연장시키시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있는 그 환경에서, 내가 있는 그 일을 통해서 내게 목표가 생긴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욕먹지 않도록,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우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고백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사람으로, 내가 하는 일을 또 단순히 내 욕심을, 내 야망을, 내 꿈을 이루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런 목표가 생깁니다. 말씀대로 그가 오시고, 말씀대로 그가 죽으시고, 말씀대로 그가 살아나시고, 그가 승천하시고, 그가 다시 오시마. 베드로의 설교의 특징이 뭐예요? 성경대로입니다. 성경대로. 우리의 신앙이 뭐예요? 성경대로 믿자는 겁니다. 성경대로 믿자. 여러분, 저의 지식을 들으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부분은 여러분에게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이 전공하는 것 제가 뭘 알겠어요? 몰라요. 요리 하나를 하더라도 여러분 가정에 우리 어머니들, 주부들, 제가 그 요리를 다 알겠습니까? 저는 기껏해야 라면 하나 끓일 줄 알아요. 아니면 제가 자취경리에 좀 밥을 하고 하지만 엄마가 갖다 준 반찬 갖고 그렇게 내가 반찬 만들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기껏해야 그때 자취하면서 김치 갖다가 뭐 김치 참치 갖다가 김치찌개 끓여 먹은 그 정도. 그러니 여러분 주부들의 가정 요리에 내가 무슨 거기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전문직에 대해서, 여러분이 배운 그 전공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수박 까닭기, 일반 상식적인 이야기. 때로는 그 이야기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그건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지 깊이 있는 지식이 제게 없어요. 뭘 들으러 왔을까요? 성경이 이 시대에 무엇을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단순히 고개 끄덕인 게 아니라,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아 그렇구나,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이렇게 순종해야 되겠구나, 동력을 찾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삶으로 연결시켜가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는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시고, 유명한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전도하다 설교가 그거예요. 결정성을 성경이 말하기를, 이렇게 나와. 성경이 말하기를. 약한 것 같지만 가장 강력한 설교죠. 성경이 말하기를. 성경이 말하기를.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가자. 그게 답인데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또 뭘 말하는 거죠? 성령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깨닫는 것도 순종하는 것도 내 의지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 36절을 한번 보실래요? 뭐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성령이 말해. 성령. 보십시오. 사도행전 그 말씀이 5장 32절은 더 확실하게 이렇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제사장 앞에 서서 힐문을 당해요. 너 왜 이 모양이냐 하면 죽는다. 담대하게 베드로가 설교하느냐.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순종하게 하셨는데 성령이 이 일을 시켰다. 성령이 함께하는 이 일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너희들에게. 여러분, 대제사장 앞에서 저들은 예수를 버렸고 예수를 죽였고 예수를 배척했고 예수를 제거해버렸는데 아직도 권력은 저들이 쥐고 있는데 그 앞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이 말을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너희 말을 듣겠느냐. 생명 걸고 말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생각이 들어갔어요. 김정은이 앞에 가서 예수 안 믿으면 당신 죽습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 설교하라고 하면 죽음을 각오해야 되겠죠. 할 수 있을까? 저에게 물어봤어요. 스데반처럼 그리스도 설교 한편 하고 죽으라면 죽어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설교 한편 하고 죽을 수 있다면 주님이 원하시면 영광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의 설교는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주가 되신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가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가 우리의 그리스도다. 성령이 증거하고 있지 않느냐? 성경이 성취되지 않았느냐? 성령이 증거하지 않느냐?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뭘 보고 예수 믿었을까요? 성경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주를 고백했을까요? 성령이 우리 마음을 깨닫게 하셔서 감동하셔서 주로 그리스도로 성령이 우리를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들은, 사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이 오기 전에는 두려워 떨었고 비겁했지만 성령이 임하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생명을 걸었습니다. 성경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어두운 시대에도 여전히 예수가 진리라고,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예수 외에는 길이 없다고, 예수가 나의 주라고,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고,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나의 메시아라고 이 주님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반드시 보호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